오늘은 넉넉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공통되게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어제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요? 집주인과 같아요. 집주인. 이 집주인이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있대요. 이것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가 조금 더 베풀면 살 걸이었대요. 너무 인색하게 살았다.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늘 있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하면서 돕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좀 더 인생을 즐길 것 그랬다는 거죠. 넉넉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달하며 살았는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유감을 갖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좀 더 참을 것 그랬다라는 후회였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세상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인내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잘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 행복하게 잘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이루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 폴 호크가 왜 남을 자신과 비교하는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현대인의 우울증 그리고 열등감의 원인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현대인의 질병이다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비교하는 중에 평가가 잘못되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정말 자기의 장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의 장점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부족한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해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열등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좋은 점이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자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달란트도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받은 게 있는데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옛 어른들의 속담처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픈 거죠. 이 비교의식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내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받은 저 사람만큼 일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비교했어요.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지. 그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로 만든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잃을까 두려워 땅에 묻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1달란트도 뺏겨요. 그리고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세요. 결국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세상이지만 기회는 똑같이 주세요.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최고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만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세컨드 찬스, 즉 다른 기회를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여름이 건기, 지금도 우리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여름 동안 농사를 했다가 이제 포도원에 포도를 따게 되는데 건기이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질이 좋은 포도를 우기가 되기 전에 이제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품꾼이 필요한 상황에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을 사서 들여 보여내야 되는 포도원이 넓은 이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분명히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품꾼들을 당신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오늘 말씀대로 그들을 일꾼으로 썼어요. 자, 우리 함께 보게 되면 3절에서 또 7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9시 정오, 오후 3시 나가서 품꾼을 고용하고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해 주는 거죠. 저도 청년 때 노가다라는 그 1일 막노동을 좀 했어요. 돈을 좀 벌고 싶어서. 그럼 거기는 6시에 가야 돼. 아니 5시 반에 가야 돼. 5시 반부터 6시 반이 피크야. 팔려가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사가요. 전문직을 제일 먼저 사가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참 열등감이 많이 느껴져요. 학생이었는데 제가 지금보다 더 힘이 없었거든요. 근육도 없고.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팔려가요. 그런 아이들은. 숙련되지 않으니까. 근데 한 20대 청년이나 30대 아저씨들이 잘 팔려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노가다 현장에 빠듯하니까. 오늘 그건 거예요.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 사람들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사람들이 먼저 품삯을 약속받고 품꾼으로 지명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는요, 지목받지 못하면 하루 공치는 거예요. 노가다꾼들은
그날 팔려가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땡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7시에 절망감이 들어. 팔려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거리를 못 얻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인력시장에 나왔던 5시에 나왔던 사람들을 다 사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7시에 이제 하루 공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품삯 주인이 또 모아서 넣고 9시에 또 넣고 정오에 또 넣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력시장에 나와서 일이 있나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젊고 건장한 사람들부터 고용되고 엘리트들부터 고용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일꾼들이 상태가 안 좋아. 역량이 떨어져. 그리고 포도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만 남았을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경제성, 효율성 이런 거 따졌다면 나중까지 남은 품꾼들 절대 고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마지막 1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했다는 거예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주인이 말하기를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라 였어요. 아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들어가라. 7절에 보게 되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는 게 뭐예요? 효용가치가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일꾼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일해라. 새로운 기회, 세컨드 찬스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루를 버릴 수도 있었고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도 주님과 함께 해달라는 그 신앙의 고백 하나만으로 낙원에 있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죠. 분명히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그 당시 법으로 큰 죄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살인이든 아니면 강간이든 아니면 정치범이든 그 나라에서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중죄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마지막 남은 품꾼들은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했을 거고 오늘 나를 써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일당을 벌지 못하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고용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서 오늘 나를 쓰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핑계대죠. 나이가 많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포도원에 일손이 필요하니 나를 위해 일해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일찍 와서 품꾼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심지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품꾼에도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뻔한 이들이 주인의 넉넉한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루를 망치지 않았어요.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품꾼을 똑같이 대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하셨어요. 이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모태신앙으로 주의 일을 평생 하는 사람이 있고 학생 때 하나님을 믿어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고 청년 때 하나님을 믿어서 결혼한 젊은 부부가 되어서 믿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40대에 전도받아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50대에 전도받고 60대에 전도받아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은 차별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가질 정도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과도 똑같이 대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거든요. 맨 처음에 와서 일한 품꾼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일했으니까. 주인한테 불만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이 아니 동생이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왔어. 이제는 내 거를 아버지 건 다 내 건데 이 동생이 옴으로써 또 내 걸 또 나눠야 되는 그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송아지를 잡고 집안 잔치를 하는 그 와중에도 그 탕자는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반면에 탕자의 형은 문 어귀에 서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죠. 왜? 자기는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아버지를 떠난 저 빌어먹을 놈은 이렇게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부른 사람과 맨 마지막에 불러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겠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1시간이지만 늦게 와서 일한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할 거예요.
보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런데 아니 어떻게 처음에 들어간 사람하고 동등하게 보수를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엄청난 감사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온 자들이 따지니까 그 한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남의 것에 대해서 비교하고 신경 쓰지 마라.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다. 네가 할 충성을 다하고 네가 할 일을 할 뿐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분을 품지 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또한 나중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두 데나리온을 주든 그건 주인인 내 맘이다.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너에게 비판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나중 온 자는 감사할 따름이고 먼저 온 자는 응당의 대가를 받았을 뿐인데 비교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지. 자기들의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약속한 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줌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주인이 늦게 온 일꾼들에게 얹어준 돈은 먼저 온 자들에게서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먼저 온 자들은 그들의 응당한 몫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부름받은 자들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장수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살다가 마지막에 숨이 깔딱깔딱 할 때 예수님께서 임종기도해서 내가 믿을게요 하는 사람이 있고 모태신앙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다 따뜻하게 영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누가 먼저 교회 들어왔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이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크로사의 빌 게이츠라는 CEO가 자기가 나온 마운틴 휘튼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선배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거든요. 그 연설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첫째,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걸 인정해라. 남과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은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없다. 다만 성취만을 요구할 뿐이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신경 쓰지 말아라. 세 번째, 학교 선생님이 까다롭다고 생각하냐? 앞으로 직장에 나가서는 만나는 상사들은 더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도 원망하지 말아라. 네 번째,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할아버지들은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았다. 다섯째, 인생은 내가 망치면서 부모 탓하지 말아라. 인생은 내 자신이 망치면서 부모 원망하며 사는 것은 인생을 아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여섯째, 학교 성적은 우등생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7째, 학교에서는 학기말도 있고 방학도 있다지만 인생은 학기말도 방학도 없다. 8째, TV는 현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를 가까이 잘 해두라. 앞으로 그 친구 밑에서 일하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곳에 팀장님인데 그분의 아들이 저기 부천? 부평? 그쪽에서 육대장이라는 큰 길병원 옆에서 큰 음식점을 해요. 근데 그 사장이 누구냐? 그 아들이 사장인데 그 육대장이라는 걸 만든 CEO의 친구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이 육대장을 만드는 친구는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껄렁껄렁 하면서 같이 다녔던 친구일 뿐인데, 이 친구가 이 프랜차이저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니까 옆에서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되고 이렇게 큰 음식점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친구를 가까이 잘 둔 거지. 어떻게 보면 친구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할 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내 인생을 좀먹는 것밖에 없다. 어제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예쁘게 생겼대요. 근데 시기하는 못된 여자애들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져서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은둔형처럼 이렇게 방에만 들어가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해 주셔서 제가 어제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친구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저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불평하지 말고 오늘 하루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써주신 것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에 먼저 된 자로서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중 들어간 사람이 감사한 이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고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최선을 다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배운 대로 우리가 감사와 감격 속에 보내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